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짝사랑인가? 성가대 할렐루야.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환난 중에 만나게 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자의 인생은 다르지만 그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큰 환난, 고통, 절망의 순간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죠? 이미 과거에 그런 때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현재 그 절망의 긴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실 수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네.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시대가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예측 불가능해요. 장마가 오래전에 끝났는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비가 쏟아졌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런 과정들이 생기고, 작년에는 산불이 나가지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이제는 자연재해라고 하는 말보다는 재앙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예측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고, 오늘 말씀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이런 공포의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시대들이 다가오고 있다. 섬나라들이 바닷물이 높아져서 섬이 없어지는 지경에 처하게 돼서 둑을 만들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이겨나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다윗이 시편 102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아픔의 순간에 던져진 사람의 마음이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누구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인생 살아오시면서 한두 번은 경험하시지 않으셨어요? 야,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아, 여기서 나의 삶이 마무리되는 건가? 그런 고통, 그런 절망,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실지 기대되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실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실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자꾸 이걸 물어가지고 여기 보이세요? 아마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원래 제 여기에 그걸 뭐라 하나요? 점이 생겨가지고 검버섯? 네, 그런 게 생겨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걸 감추느라고 무척 흰 것도 발라보고 했었거든요. 선크림도 막 발라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검버섯이면 아무 느낌이 없어야 되잖아요. 때로는 가렵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 만나고 하루 시간이 비어서 피부과를 갔어요. 그것도 아는 피부과를 간 게 아니라 그냥 차에서 검색을 해서 쭉 나오더라고. 그 중에 하나를 눌러서 갔는데 가자마자 의사 선생님 보시더니 수술을 해야 된대요.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에서 이 부분을 마취를 하고 잘라냈죠. 칼로. 네, 잘라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된대요.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된대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고 며칠이 지나서 간호원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피부암이래요. 피부암. 네, 그래서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료를 받았던 피부과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되니까 대학병원을 연결을 해줄 테니까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연결해 준 병원이 아산병원이었어요. 아산병원에 갔죠.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시간이 쭉 지나간 거죠. 여러 날 지나가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이유가 생긴 원인이 젊은 시절부터 자외선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노가다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외선을 생각해 보니까 전 세계의 자외선은 다 받았네. 필리핀, 태국,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시작해서 남미, 아프리카 얼마나 잘 자랐겠어요. 이 나라 영양분 줬다가 저 나라 영양분 줬다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암? 그게 나에게도 왔어?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의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예수의 흔적을 주셨구나. 왜 아멘 안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은퇴 이후에 계속 하고자 했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겠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소원을 한 거잖아요. 야, 그럼 네가 먼저 아파봐야지. 네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거 아니야. 그래야 진짜 네가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아내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통계를 보면
가족 중에 한 명은 암 환자가 생긴다더라. 그럼 내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안 그래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당신도 있는데 내가 걸렸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으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또 정말 다행인 것이 제가 병원에를 빨리 간 건 아닌데 이 생기고 벌써 2년 3년 지나갔거든요. 그런데도 비교적 빨리 가서 뼈에까지 전이가 안 돼서 너무 감사하고 뼈를 잘라내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가족 중에 내가 걸려서 감사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감사하고 예수의 흔적을 지녔으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순적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비교적 병원에 일정이 빨리 잡혀서 지난 수요일에 그저께죠? 수요일이면 가서 1차 치료를 했습니다. 그 흔적이에요. 이쁘죠? 네, 그 흔적이고 앞으로 한 2번이나 3번 더 치료를 해야 하고 항암을 하지 않아도 되고 뼈를 잘라내지 않아도 되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미 한 달 전에 정해놓은 거예요. 한 달 전에 정해놓은 건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중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모든 성도들에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크고 작은 환난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 인생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측할 수 있으면 다 준비하면 되는 거죠.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야곱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야곱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을 이루고 이제는 내 인생의 평탄한 길이 준비가 됐을 거다. 이제는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자기 딸 디나가 그 원주민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이 그들을 할례받게 하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잖아요.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이 위기를 만난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고 수렁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말한 게 아니에요. 뭐 그들과 어떤 협상을 하고 뭘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했더니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어요. 큰 환난 가운데 만날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해결책을 찾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거기 다 있어요.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뭘 할까 생각하고 계획하고 머리 싸매고 문제 해결에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내가 성령과 함께하면 거기에 문제의 해답이 있다. 거기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찾아다니면 구차해져, 비굴해져, 자존심만 상해.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요셉과 같은 일을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가족이야. 말이 돼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가족이야. 요셉은 그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생명을 다해 주인을 위해 일을 해줬는데 그 주인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이런 인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나쁜 놈이 되어 있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멀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가 생명 다해 섬겼던 그 주인 때문에 감옥에 갔고, 그런데 원망과 불평 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그런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브라함, 다윗, 요셉, 사도 바울, 그리고 야곱, 그 누구도 평탄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죽을 것만 같은 절망의 순간도, 고통의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극복을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 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만나게 될 우리의 큰 도움이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